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8월 2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죄가 내 안의 욕망을 자극할 때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죄가 어떻게 율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떤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작전 기지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율법이 행위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 안에 죄가 반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배반자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행위를 지적하면 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죄 안에 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느끼는 욕망입니다. 그는 어떤 자에게든지 머리를 숙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사상에 분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를 숙여야 할 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마저도 그래야 된다는 사실조차 혐오합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간청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혼자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내면의 죄를 지적할 때 반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올 때, 특별히 탐내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강조하게 될 때, 죄 안에 있는 인간은 역시 또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율법이 와서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고 하며 탐심은 죄라고 말하면 즉각적인 반동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건 너무해요.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내게 너무 공정치 못합니다. 그것이 행동을 말한다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내적인 상상을 탐사하려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저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살 용의가 있어요. 그러나 제 속의 삶은 저의 것이지 어떤 밖의 권위가 그곳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는 인간의 가장 세밀한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개념과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외적인 행실만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가르침을 혐오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그런 식으로 들어올 때 죄가 지렛목으로 사용하고 율법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악한 성질을 부리도록 만들며 노하게 되고 자기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취급당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욕망을 자극합니다. 율법이 와서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생각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탐욕에 불이 붙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율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내 마음에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7장 8절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 로마서 7장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가 기회를 타서 라는 구절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죄가 오히려 그 율법을 이용해서 더 죄를 짓게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회를 타서라는 말은 헬라어의 아포르멘이라는 동사로서 어떤 것을 시작점으로 하여 또는 전진기지로 삼아서 병창기지로 삼아서 큰 일을 도모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아포르멘이라는 동사를 지렛대로 삼아서 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들 때 사람의 힘으로 들을 수 없을 때 지렛대를 이용하면 그것을 쉽게 들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영역을 넓힙니다. 율법이라는 지렛대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옮겨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을 들으면 이런 경우가 있지 라고 대략적으로 그 의미를 짐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죄가 어떻게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더욱더 죄에 빠지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의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로마서 강의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반발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이 행위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 안에 죄가 반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배반자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행위를 지적하면 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현대 이성적인 가치관의 교육을 받은 인간은 내가 독립적인 존재이고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에게 누군가가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또는 종교나 도덕으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면 그 안에 있는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일을 하고 싶죠. 나는 자유로운 존재인데 내가 왜 이것도 못해? 이런 마음이 들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는 청소년 자녀들입니다. 청소년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반발심으로 오히려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죄를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우리 안에 죄가 반발심을 가지고 그 율법을 더 대항하고 하나님과 맞서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더욱더 죄를 짓게 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우리의 내면의 죄를 지적할 때입니다. 첫 번째는 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율법이 내면에까지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자기 중심성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마음에 탐심이나 음욕도 품지 말아라. 이것도 행동처럼 다 죄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반발심이 일어나죠. 우리가 흔히 친구들 관계나 또 가정 안에서 너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나쁜 생각이라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왜 터치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은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까지 터치하는 것을 대해서 되게 반발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크면은 자기만의 방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 자기 물건을 만지거나 일기장 같은 걸 들춰보면 엄청 화를 냅니다. 자신의 공간이 침범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내 내면은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그것까지 터치하면 하나님이 그 공간까지 들어와서 그 공간까지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면 반발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합니까?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고 단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거, 탐욕을 품는 거, 이것까지 왜 터치하려고 합니까? 나는 생각조차 마음대로 못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내가 숨 막혀서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반발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 삶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죄가 그것을 자극해서 오히려 반발하게 되고 더욱더 인간적인 생각, 악한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죄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면 죄에 대한 욕망도 가지지가 않습니다. 죄가 생각나지 않으면 그것을 범하고 싶은 욕망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눈에서 그 죄를 보게 되면 갑자기 떠올라서 그것이 무척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다이어트 할 때는 음식 생각들이 많이 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생각도 나지 않고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먹방 방송을 보게 되면 상대방이 라면을 맛있게 먹거나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자극을 받아서 그것을 먹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생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없을 때는 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그것을 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아예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뒤가 잘못된 생각이죠.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죄의 욕망을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죄를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자극을 받는데 어떻게 죄를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이런 죄된 욕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 마음은 나만의 독립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욕망들은 하나님께 아뢰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고요히 무릎 꿇고 내 안에 있는 죄된 욕망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들, 탐심들, 음욕들, 죄된 생각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음속이 더럽고 죄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부끄럽다고 나의 방을 막아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두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매번 읽지만 내 안에선 오히려 이런 죄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이렇고 이 마음의 상태를 나 혼자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된 욕망들을 깨트리고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의 생각조차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나만의 자유로운 권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트려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 안에 어떤 죄된 욕망이 있습니까? 이런 은밀한 부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주님께 아뢰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주님,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오히려 죄에 빠지는 나의 연약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행동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죄된 마음과 행동을 가지는 나의 연약한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죄된 생각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의 모든 죄된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속에서 죄를 깨뜨리고 마음의 죄된 생각까지 또 굴복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로마서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